벌써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면서 이제 22년도도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내년 계획을 짜면서 새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 온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온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돼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사역도 그렇고 다시 복귀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얼마만큼이나 저의 생각이 변하고 또 성장했는가, 또 과연 성숙해졌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어서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배경이 조선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하는 그 드라마 내용입니다. 제목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내용이 보다 보니까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의 후궁들이 각자 자신의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왕세자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서로 어떤 그런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려져 있는데 과거에나 오늘이나 참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전에 이제 학생들의 공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었던 게 이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꼭 조선시대판 스카이캐슬의 드라마를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 나오는 이제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신의 자식들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또 헌신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에 담겨져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김혜수 씨가 연기하는 그 중전 마마의 역할이 저는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금쪽 같은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분투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 사람이 연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음해하던 그 다른 후궁들까지도 본인이 이제 품고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그 후궁들의 자식들까지 마치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 궁궐의 왕세자들뿐만이 아니라 궁 안이나 궁 밖이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장면들이 눈에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른의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마음 같지 않은 자기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자신을 음해하려고 했었던 후궁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장면들이 참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잘 묘사되고 있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저희 어른들이 듣기에 참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단어가 바로 그 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꼰대라는 말을 듣기 힘들어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의 단어인지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의미가 조금 더 덧붙여져서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중전의 모습은 어떤 그런 꼰대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제가 보여져서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마치 어른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참 닮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도 그런 어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이 그러한 어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모습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후배들에게 문제 상황 앞에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렙은 그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여호수아 이제 14장 10절에 보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한 이후로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도 치러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른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정도 되면 거칠고 까다로운 일은 어린 후배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장막에서 쉬면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기럇 아르바 지역은 유다 지파의 다른 족장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조금은 안전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을 차지하는 것도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까다로운 과업을 굳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위치에서 그 있는 사람이 그 까다로운 과업을 감당하겠다고 오히려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14절에 보니까 아낙의 3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장수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보여주는 어른다움은 이스라엘의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갈렙의 어른스러움입니다. 갈렙은 40세 때나 나이가 많은 85세 때나 자신의 어떠함이, 자신의 전쟁 기술이, 자신의 용맹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갈렙은 40세 때나 힘이 없는 85세 때나 동일하게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그 용기로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문제 상황 앞에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악자손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갈렙은 말뿐이 아니라 본인의 자신의 도전으로 신앙의 반응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어른스러움입니다. 갈렙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해 볼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해 볼 기회를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전쟁을 하면서 여세를 몰아서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제 갈렙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럇 아르바 뿐만이 아니라 드빌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면 자신의 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의 공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그 공을 다른 후배에게 주려고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본인이 차지해도 되는 땅을 오히려 멈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한번 차지해 봐라 라고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격해도 되는 드빌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용기 있게 도전한 온니엘이 반응한 것입니다.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을 후배들에게 내어주는 모습 또한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어른다운 믿음의 본을 이스라엘 후배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어른이 그 민족을 세워가고 그 민족을 건강하게 한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은 후배들이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용기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감각을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 3달 동안 한 30명이 팀을 이루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이제 75세 정도 되셨던, 그때 당시에 75세 되셨던 큰 이제 누님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한 대가족처럼 이제 팀을 이루어서 저기 미국 밑에 있는 중남미 지역의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을 이제 3달 동안 선교하러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팀 안에는 그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간사님들도 2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간사님들이 이 팀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결정이나 이제 방향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지도 않고 지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팀 안에서 이 팀장하고 그 많은 팀원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어떤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해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다 버틸 수 있는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관계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사역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팀원들이 간사님들을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제 불만이 생기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팀장님과 이제 팀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관계 싸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기 시작하고 사역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새로운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2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문제 상황에서 기도로 반응하게 되고 또 갈등이 의견이 잘 맞지 않았을 때 서로 조율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관계들이 풀어가기 시작하고 도미니카 그 나라라고 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연결되면서 또 상상하지 못한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도록 그 현지 교회하고 협력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선교 사역의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 사진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가 다 끝나고 나중에 피드백하는 시간에 저희가 그 간사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간사님,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왜 가이드 해주지 않았냐고 저희가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당연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간사님들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간사님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간섭해서 답을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이제 섬기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씨름하며 버텨나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오히려 교역자가 관여하면서 기회를 빼앗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역자도 사람인지라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만히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관여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갈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선배로, 신앙의 어른으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며 마음을 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이 신앙의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부디 끝까지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가정과 삶의 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른스러움을 또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큰 어른이었던 갈렙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